성경에는 여러 모양의 에,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별이 되죠. 사탄이 주는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실제로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이 있죠. 그리고 어, 생각이나 어떤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래 소망으로 주신 또 비전과 함께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헛된 이상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때마다 분별하시면서 품을 건 품으시고 그리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몽사는 말 그대로 꿈꾸는 일입니다. 꿈몽자의 일사자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죠? 뭐라고 말하죠?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꿈을 꾸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죠. 자, 이것도 우리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사탄도 꿈을 주지 않았어요. 잠잠에서 꿈을 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으로 거짓을 또 지어 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지만 누구는요?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 신들을 쫓게 하죠. 자, 너는 그 선지자나 다시 읽어볼까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근데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의 말에 하는 사람들이 미혹, 지금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이요. 한 성도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즘 계속해서 성도님의 꿈을 꿉니다. 자,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하겠죠. 그리고 그 꿈은 실제로 사탄이 준 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어낸 꿈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나온 그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으로 망령되이 쓰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 완전히 붙잡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람의 종이 되어 붙잡혀서요. 그렇게 종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같이 읽습니다.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라고 얘기를 우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친정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것을 듣고도 가벼이 여기거나 믿지 않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 이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입술로 말고요. 제 눈을 지금 똑바로 보시는 분들은 답을 아시는 분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막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언하는 세상의 예언가들이 말하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좀 막연해요.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해당됩니다.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은요, 비전은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높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품으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주는 헛된 비전이 있죠. 헛된 야망, 헛된 안전, 헛된 장래의 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야망, 꿈 세상에서는 그것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허망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있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뭐 같아요? 사탄이 주는 미래의 비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요. 이제 무슨 걱정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네가 할 것은 마음껏 먹고 누리고 쓰고 그렇죠? 즐기는 것뿐이다. 사탄이 주는 헛된 비전이고 야망. 야고보서엔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이익을 보리라.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비전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비즈니스하고 큰 돈을 벌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멀리 있잖아요. 사망 한 걸음 차이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정말 멀리 있잖아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예.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사실을 경고하죠. 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비전을 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뭐예요? 가져오게 하겠고 선정이 나서 다 뺏겼는데 몇 해 안에요?
두 해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바벨론 왕의 목을 꺾어버릴 거다. 자, 이 사람이 사탄이 주는 진짜 꿈을 받았는지 마음으로 치여서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말이 듣기 좋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70년 동안 너희의 형벌의 기간이 결정됐으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듣기 싫은 거죠. 분별을 못하는 것.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해가지고 헛된 비전과 야망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머지 생에 몇 년이 나왔을까요? 며칠이 남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세요. 사탄이 주는 비전이에요. 그죠? 예. 헛된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어떤 두려운 꿈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펼쳐보고, 그렇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침상에서도 내 귀를 여시고 교훈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에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지금도 이 교회 목사들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저께 꿈을 꿨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그러면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 여러분,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더 이상 허락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예언은 더할 수, 뺄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뭘 꼬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꿈은 잠자다 꿈이 아니라 비전에 해당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꿈을 꾸는데 이게 뭐예요?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같이 보시죠. 산소망. 이것을 품으셔야 돼요. 헛된 사탄이 주는 세상적 미래, 장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비전을 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를 너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이 장래일이 누구의 장래냐면 장래예요. 우리의 장래입니다. 우리 올해 비전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전의 말씀들을 사람이요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누군데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 말을 받고 그대로 믿고 소망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이 몸까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한다는 이 소망의 말씀,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그 얘기 있죠? 자, 그게 Jesus holds tomorrow라는 그 원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사는 많이 달라요. 원 가사. 원 제목이 I know who holds tomorrow.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장례 누구 손에 맡길 거예요? 네? 내 계획 속에요? 기껏 해봤자 내 육신의 장례, 내 노후 준비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이 육신에 몇 년 남지도 않을 이거 장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의 영원한 장래 영원한 운명을 품으셔야 돼요. 이게 비전이죠. 그리고 이것도 비전이죠. 주님 오시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일한 대로 갚아줘.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셔요? 네? 보좌에. 누구 보좌에? 아버지 보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한순간에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힙니다. 맞죠? 대통령이 누구를 장관 딱 지명하면 장관 되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다 앉히겠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앉히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주는 헛된 야망이고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입니까? 꿈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알게 합니다. 이 세상 장래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문맥이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이죠?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는 항해하는 중에 지금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도 폭풍은 잦아들지 않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건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다 죽어야 돼요. 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안심하라. 파손되는 것은 배만 파손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요. 얼마나 떨까요? 죽음이 눈앞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의 말씀을 줍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품으셔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불리운 자.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셨죠?
네? 큰 용서라 그러셨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서자뿐만 아니라 첩의 아들도 권세의 자리에 못 나가죠. 그죠? 첩의 아들도 그럴지언정 기생의 아들들은 어떨 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누가요? 입다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 태어나는 시기, 외모, 성격, 부모 우리가 정했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 죽는 날, 죽는 순간도 누가 정해요? 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도 누가 정하죠? 성부 하나님이 정하시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죠? 정실 부인 자녀들이 너는 첩의 자식이잖아. 근데 여기 아니, 첩의 자식 기생의 아들이잖아. 이 기생이라는 뜻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신분이 뭐 한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쫓겨나고 백성들에게도 쫓겨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어. 그래서 정식 부인의 자식들이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 근데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 같으면 안 갈 텐데, 그죠? 나 버릴 때는 언제? 나 쫓아낼 때는 언제? 근데 그 큰 상처를 안고도요, 상처를 안고도 그 부르심에,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자, 그리고 기생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기생의 아들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죠?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 능한 자가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문으로나 학문으로나 엘리트였습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날 때부터 그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라고요? 부끄럽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자,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표면적인 교훈, 입다 이야기는 누구든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요. 제가 익히 아는 이야기,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 준비할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딱 주제를 보고 인물을 보면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아는 말씀일수록 익숙한 말씀일수록 거기에 더 마음을 쏟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의 진액을 끊어내셔. 그리고 하늘의 유익,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으로 나머지 생애를 정말 살아가셔. 자,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또 오타가 났네요. 제가 여러 번 제가 했는데 또 이게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시고. 잘 보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요, 지극히 작은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수록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사람이 볼 때 지극히 작은 그것에 하나님은 온 마음을 두십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 한마디, 그죠? 따뜻한 미소, 형제자매에게 힘을 돋워오는 위로하는 말 한마디,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죠. 우리 자매님들 때를 따라 점심을 준비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어,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죠? 마땅히 우리가 성도를 섬겨야 되는.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또 기회이기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영육간의 양식.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염려하셨죠. 그죠? 며칠 동안 먹지 못했다. 집에 돌아가는 건 줄일까 염려가 된다. 먹을 것이 무엇이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셔서 풍성히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죠? 부활, 부활하고 제자들에 나타나셔도 뭐라고 물으셨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 작은 것이 없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쓰레기 하나 줍는 일, 그죠? 작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못하는 큰 것은 더더욱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작은 것은요, 그냥 뭐이 정도야. 그리고요, 큰 것을 하려고 해요. 예, 그것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박수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준다고요? 열 고울. 열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권세를 하늘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입다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천한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기생의 아들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누구로 불렀어요? 같이 해보시죠. 큰 용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딱 붙잡혀 있어요. 사람을 사람의 판단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조금 띄워주면, 칭찬해주면 거기에 그냥 좋아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그 나라와 뭘요? 그의 의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랬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십니다. 눈 흘기는 것. 어디 가는 죄예요?
지옥 가는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누구 한번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판단자 되는 거죠. 마음으로 누구 그냥 판단하고 미워하는 거 그냥 우리 가볍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크게 보신다.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보셔요? 어떻게 보셔요? 크게 보신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흠이라도 점이라도 주름 잡힌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무슨 권세요? 열 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볼 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팔 저울에 나라는 영혼을 올려놓고 이쪽에는 우주 만물을 올려놓다. 어떤 게 내려가요? 어떤 게 내려가요? 내 영혼의 무게가 내려가요. 여러분, 온 천하 없고도 오늘 밤 내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천하보다 이걸 말하는 건 육신의 목숨입니다. 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육신의 생명이 남아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죠? 그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 찾고 그 기간 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어떤 것이 옳죠?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말한다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죽어야 될 주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예수님 가게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의 값은요. 얼마짜리죠? 우주 만물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핏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이런 말씀들을 비껴갑니다. 이런 작은 거야. 그렇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사랑으로 서로 뭐라고요? 종로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하는 듯. 그래, 저도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는요, 그런 말씀 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리고요, 내 마음에서 싹 지켜. 장성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향방은 명확하고 표대는 명확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가 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날 밤에 운전을 하는데요. 쪽제비가 앞에 딱 밤에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딱 가보니까 그 앞에 큰 스윙폴이 생겼어요. 그 쪽제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죠? 빠져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를 모시고요. 그 아파트 문을 딱 나섰는데 항상 조심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길래 멈췄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엄청 빠른 속도로 자전거가 확 지나가는. 여러분, 범사의 그을인자. 근데 그 어저께 그 본 영상이에요.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댓글에 그 제목이 뭐냐면 조상님이 살렸네. 그 사람이 조상님께 감사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불교인인지 부처한테 기도했는지 누구한테 전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족제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모아주신 거야? 구해주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주 작은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 중에는요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부부관계 너무 서로를 알고 친숙하기 때문에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한 사이일수록 자주 보는 사이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좋게 해야 돼. 어렵지만 힘들지만 뭐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나를 잘 아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 인생의 방향성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실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이 땅에서 목숨으로 피로써 우리를 섬겼듯이 천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계시고 그래서 작은 부분에 우리는 마음을 두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양팔 저울에 말씀의 한획 그리고 천지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말씀의 한획이 더 무거워요. 천지는 없어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죠? 성경은 이미 사도 요한에게 보아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런데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고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7, 80의 생애를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 가운데 영원한 운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은 영생과 영벌입니다. 그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든 것이 끝이 나. 욥은 욥은 자기의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관점을 다 받았습니다.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자기를 깨달았죠. 그죠? 근데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세요? 같이 보시죠. 크게 여기사.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다라는 것은 왜 그러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주셨어요? 마음 주셨어요.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갑니다.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무슨 값으로요? 아들의 핏값으로. 같이 해보시죠. 피로 사신 교회. 엄청난 말.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건물 위대하고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고 성도수가 많으면 성공한 목사 뭐 그럴 수도 있죠. 둘째,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대여섯 사람이 모인 교회 가볍게 볼 수도 있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정말 주님의 피로 거듭나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주께서 피로 사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종이 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종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또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입다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입다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표면적인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입다의 생애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기생의 아들로 불렀지만 하나님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죠.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돕당에서 머물렀어요. 돕당에서 돕이라는 게요. 자, 훈육,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쫓겨난 자요. 상처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작은 집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입다를 훈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정지 작업을 하겠어요. 정지 작업이라는 거냐면 땅을 고르게 하는 것.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돕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새로운 이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알아줍니까? 그죠? 성경은 말해요. 같이 해보시죠. 무명한 자야. 무명한 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뭐 지위가 많습니까? 뭐 재물이 많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외모가 뛰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입다 기생의 아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름이요? 새 이름. 그 이름은 받은 자만 압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무슨 이름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가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이 흰 돌을 받을 때 그 흰 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을 것. 천국 가면 이전 것은 생각나지? 이 세상에 있었던 옛날 이름도 잊혀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면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섬기는 제사장이고 맞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예요. 백성 없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면 온전케 되지 그러니까 공동 재림하시면 온전케 된 교회가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신부로 모일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종국이나 북한이나 아주 작은 가정교회, 소금에 몇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천국에서 교회가 완성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지휘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성소에 잘 박힌 뭐 같아요? 못과 같아요.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 시선이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가면 뭐 세상 가면 교회가 잊혀져 버립니까? 아니죠. 정말 교회가 알고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요, 온통 교회의 마음이 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일요일 날 성도 한 분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면 염려돼요, 안 돼요? 네? 염려되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버려요.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영영이 붙드시고 영영이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 무엇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뭐 하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서 육신과 세상과, 그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이 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저는 천국 가서 김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네? 왜 하나님이 비전 주셨거든. 저는 이 몸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로,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영광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쁨으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를 영원히 영원히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광 앞에 서게. 이 비전 우리가 품어야 되겠죠. 그죠? 기생의 아들 입다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장사되고 부활했죠. 그런데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육체에 더러운 게 뭘까요? 이 붙어 있는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 탐욕,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 거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영광 받고 싶은 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래서 당황해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나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역시 죄짓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제하여 버림이 이건 죽는 그날까지 이 옛사람은 먹이지 않아도 훈련시키지 않아도요 펄펄 살아 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해보시죠. 거듭남, 새 생명. 그래서 성도님들 이 옛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향방이 있어야 돼요. 맞죠? 달리기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싸우는데 허겁을 치면 돼요, 안 돼요? 권투시합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주먹을 효율적이게 뻗죠? 그러죠? 주먹에 딱딱 휘두르는데 한 도도 안 맞아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달리는데요, 엉뚱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요.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향방,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죠? 옛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였고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육신대로 살았는데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차마 은혜를 주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는 저에게도 받고요. 너무 많이 봤어요. 같이 해보시죠. 회개할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생활 중의 회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매순간 분초마다 계속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런 허물들, 이런 죄성들을 갖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악이 주님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무교절의 삶 계속돼요. 무슨 삶이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됐잖아요. 옛사람은 죽었죠. 죽었는데 옛사람이 찾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집 밖으로 계속 버려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거룩해.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명령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런데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 정확하게 푯대를 세우고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이 드러나요.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의 취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따라서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게 하죠. 자, 이 말씀 좀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많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 여기 보면 무엇으로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뭘 씻고요? 더러움을 씻게. 보혈은 영원한 속죄뿐 아니라 우리 양심으로 우리의 악한 행실까지 어떻게 하죠? 깨끗게 하고 보혈의 능력의 마지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합니다. 뭐가요? 뭐가요?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뭐예요? 역사. 그 역사를 누가 봐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열심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저는 종교생활,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성직자가 돼서 신부가 돼서 내 나머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어린 시절에 작정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죄를 지어보지 않겠다고 하루에 몇 번씩 고백성사를 보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입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봤지만 낙담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했지만 그 보혈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계속해서 저의 육의 행실을 육체에 들은 것을 씻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판하는 영과 그다음 뭐예요? 소멸하는 영. 하나님의 주의 말씀,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길 것은 남기고 태울 것은 철저히 태워버립니다. 정금을 하나님의 불은 태울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금은 없습니다. 그죠? 그죠? 99.999는 나올 수 있지만 100%의 정금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정금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만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보혈로 우리를 천금같이 만드시겠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화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 희생의 아들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에 붙잡혀 살아요. 누가 나한테 어떤 무슨 상처받는 말을 하면요. 그거 계속 묵상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냥 인사 한번 탁 쓰고 그냥 마음에 안 좋은 표정 하나 하고 그냥 나를 그냥 무시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부름에 관심 두지 마시고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The plans I have for you.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그죠? Declares the Lord.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우평하니요. 너희 장래의 소망. 장래 소망이 뭐예요? 뭐 7, 80생에 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도 좋은 옷, 좀 먹이고 기억나시죠? 아무리 좋은 옷, 새 옷 입을 때 그때는 좀 뽐내고 좋을지 모르지만 좀 몇 번 입고 나서 시간 지나면요. 좀 먹고 다시 입고 싶지?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옷을 입으셨다면 세마포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옷, 희고 깨끗한 뭐죠? 세마포 그거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설 준비되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한다. 우리 교회에 내 기둥 같은 형제님을 볼 때마다 기도. 우리 교회의 기둥을 뛰어넘어서 어디의 기둥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실 능력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기 전에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의 기둥으로 일꾼으로 먼저 부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소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다 외동딸 번제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인신 희생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 봉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 싫어하셔요? 좋아하셔요? 싫어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삭 바치라 그랬지만 진짜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뭐 했어요? 막으셨죠. 인신제사 하나님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특히 최근 들어서 또 이 상징적 봉헌에서 그러니까 남자라면 나시린으로
또 여자라면 결혼하지 않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그죠? 여러분 한 번 이 목숨 죽는 것보다 어쩌면 그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상징적인 봉헌설, 결혼하지 않고 평생 수종드는 여인으로 희생하는 봉사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 이상은 전부 다 악에서 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자, 내 인생의 돕당은 어디일까요? 상처받는 자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돕당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내게 주신 새로운 영적 신분과 그 다음에요. 새 이름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그죠? 잠깐 기도하시고 몸단장 하신 다음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 돈 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상사 대할 때도 좋게 그죠? 부하를 대할 때도 정말 사랑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다음에 형제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배우시고 그죠?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탈취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주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죠?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한 도적이었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이세 아들을 기름 부으려 할 때 막내 다윗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셨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만들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헛된 야망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유다를 위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명으로 책정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제가 우리 김현생 교수님에게 말씀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말씀 리뷰를 해라고 제가 일부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제 말씀 딱 끝나잖아요.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사탄은 또 역사합니다. 또. 그죠? 그죠? 들은 말씀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도 입술로는 아멘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는 계속 응답하시면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같이 해보시죠.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 끝나고 우리 성도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잠깐 나오셔서 리뷰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그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로 하나님께 뭐가 돼야 돼요?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결코 헛되지 않죠. 그렇죠? 싹이 나게 하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줘야 되는 이 말씀의 역사가 누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죠?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답한, 그죠?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도, 그죠? 우리 일상의 얘기도 좋지만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서로 함께 나누는 우리 거룩한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저희들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은 입다를 기생의 아들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호칭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이 거룩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영광 앞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아내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부르는 우리의 찬송이 완전케 돼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